이사이자 황성주 생식으로 잘 알려진 황성주 박사님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잘 믿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비신자들이나 행여 믿음의 초보이신 분들은 좀 긴가민가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믿노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믿어질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소소하게 천국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환자 중에 18살 먹은 순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륙종 진단을 받고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성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국 병이 재발을 해가지고 온 뼈에 암이 다 퍼졌고요. 엑스레이조차 찍어보면 양쪽 폐가 모두 다 하얗게 나올 정도로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랑의 봉사단 사역으로 이제 한 달간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순태가 입원해 있던 서울대 병원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순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순태가 천국 갔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태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라고 그 아빠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황성주 그 박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정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천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먼저 가니 두 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의식을 잃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태는 분명히 천국 갔어요. 비록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더라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분의 남편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도 이제 7년 동안 그 암투병하느라 수고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3개월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게도 마찬가지로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뭐냐면 이분이 투병 중에 가족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투병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천국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남편이 투병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 천국인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극심한 고통 중인데 아니 좋은 풍경은 뭐고 아름다운 풍경은 뭐예요? 근데 아름다운 풍경이래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맛을 흘낏 맛보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진작부터 당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좋았을 것을 미안하고 고맙고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이 여집사님도 이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간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나눈다는 것, 이거 정말 참 큰 슬픔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못 보게 되는데, 지금 당장 떠나게 되는데 왜 아니 슬프겠어요? 슬프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부인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곡함이 있었습니다. 슬펐다는 거예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인 마리아 역시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건 또 슬픈 거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인데, 그런데 죽음이 그래도 눈물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 그러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슬프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픔과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이러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나는 너희들이 자는 자들, 즉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이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슬픔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소망 없는 슬픔과도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그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죽음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소망 없는 그런 사람같이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이 머문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마치 또 오해해가지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쩌면 그 복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무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했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슬픔은 불현듯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림이다 그렇게 말하죠.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응애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 때가 있죠. 다름 아니라 이 땅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 마냥 활개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삽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니, 그냥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 나는 그냥 이러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속상해요. 답답해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힘없는 약자들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심지어는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도 보면 장래에 노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6절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기양양한 채로 그냥 끝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조그마한 아파트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기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함께 겨울에 틀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전기 그 난방기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뭐 한철만 쓰니까 이제 틀지 않을 때 창고에 이렇게 두니까 거미가 그새 거기다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저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구나. 뭐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킬 거거든요. 그 난방기구 킬 거거든요.
좀 이따 불 들어오는데 뜨거워지는데, 근데 저 거미란 놈이 그것도 모르고 저기다가 거미줄을 쳤구나. 열심히 그렇게 해서 먹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거기다 거미줄을 쳤구나. 이 어리석은 거미여. 너의 마지막이 호련히 다가오리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시대인 것 같고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는 때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어쩌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슬픈 거죠, 사실. 억울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근데 나쁜 놈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들, 속상한 눈물들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날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죽고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위로라고 하기보다는 좀 허무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허무하죠. 아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다 죽고 끝나네. 그럼 좀 허무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다 죽고 끝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고. 그러면요, 괜히 영화를 보면서 좀 씁쓸해져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아둥바둥 살 것은 아니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어떤 회색빛 인생처럼 이 인생이 그려지는 모습을 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회색빛 인생을 우리들에게 결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뭐냐면, 다 죽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의 극치를 천국, 그러니까 이 낙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천국 가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복이 맞아요. 행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함께 죽어가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강도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도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나는 죄 많은 인생뿐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노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거저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니, 내 영혼이 낙원에 간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행복인데, 그런데 그렇게 영혼들만으로 구성된 어떤 별도의 세상이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낙원은 오히려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쉼터와도 같은 것이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죽었던 몸이, 우리의 썩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를 이루어서
완전한 생명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영혼이 머무는 곳인 낙원만 해도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세계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몸이, 썩어버린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니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너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으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셨는데 그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12 제자에게, 또 여러 여인들에게, 그리고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믿지? 바로 그처럼,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부활은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사건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부활의 몸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로도 연결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몸과도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세요? 이전과 똑같은 몸, 그냥 그 몸 그대로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건이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분명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 어떤 의미에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거든요. 완전히 닫힌 공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임을 똑똑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 너무나 놀랍죠. 부활 이전에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떤 혼백이나 영혼이 아닌 것은 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혼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인데 모인 곳에 문들이 다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나도 신비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픈 모습, 거동이 불편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래도 여러 각도로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적 표현으로는 마치 씨가 자라서 각종 식물이 되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씨들이 있죠. 뭐 민들레씨, 겨자씨, 벽씨, 뭐 강낭콩씨, 많은 씨들이 있어요. 다양한 씨인데 각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씨는 씨예요. 도토리 키재기와도 같아요. 별로 큰 차이를 거기서는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를 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난 것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는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의 모습은 마치 작은 수정란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수정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요? 어떤 건 코끼리, 어떤 건 사자, 어떤 건 호랑이와도 같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씨나 수정란이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예요.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썩을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늙음을 경험합니다. 병듦을 경험합니다. 아파요. 곪고 그래요. 이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해요? 영광의 몸이다 그래요. 영광의 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주 욕된 삶을 삽니다. 맨날 죄짓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의 몸은 또 강한 몸이라 말씀하죠. 강한 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한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한 몸으로 일어난다 말씀이에요. 이름하여 이 몸을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자체를 증명하여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흙기포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이러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긴 하지만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게 돼요. 마찬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종적인 결말은 죽을 때에 영원히 머무르는 어떤 낙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몸이 일어나는데 영광의 부활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바예요.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나라이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죠. 이제나 저제나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 품고 견디면서 산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약해지고 그러나 나는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날마다 약해져요. 날마다 우리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위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의 환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슬픔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선한 행실에 힘쓰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